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그 정사님이 말씀하신 대로 석시 구반여 그럽니다. 석시. 그리고 그 며느리고 고담 선지식이 마야 부인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53 선지식은 문수나 보현이나 관음 정치보살을 빼고 모든 선지식은 앞에 선지식에서 성이 뒤선지식, 고담 선지식, 고담 선지식 다 이렇게 단계별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식끼리 남남이 아니라 다 한 계단 높은 사람 이렇게 해서 올라가기 때문에 집안으로 따지더라도 이제 며느리 다음에 며느리 나오고 그 다음에 시어머니 이렇게 보시면 돼요. 항상 그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구반여가 며느리. 다른 부인은 안 나옵니다.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그 선지식이 아니니까. 자, 이제 그 181쪽 네 번째 줄 거의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는 단계. 이 부분은 이제 문을 따라서 뜻을 이제 해석하는데 먼저 읽고 난 다음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때의 문수사리 동자가 선주의 누각으로부터 쫓아 나와서 무량한 보살과 더불어 동행하였다. 및 항상 따라 시위하는 모든 금강신과 널리 중생을 위하여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는 모든 신중신과 오래도록 서원을 세우고 항상 따라 발심하는 모든 족행신과 즐거이 미묘법을 듣는 주지신과 항상 대비를 닦는 주수신과 지혜의 빛을 밝게 비추는 주화신과 만이로 보관을 선 주풍신과 시방의 일체 의식을 명확하게 익히는 주방신과 오로지 무명 어두움을 부지런히 제멸하는 주야신과 일심으로 부처님의 해의를 나태하지 않고 옮겨 밝히는 주주신과 법계의 일체 허공을 장엄하는 주공신과 널리 중생의 모든 생사해를 초월하도록 제도하는 주의신과 항상 부지런히 일체의 지혜를 취하여 조도와 선근을 높고 큰 산과 같이 직접 하는 주산신과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생의 보리심의 심성을 수호하는 주성신과 항상 부지런히 일체 지혜의 경지의 무상법성을 수호하는 모든 대용왕과 항상 부지런히 일체 중생을 수호하는 모든 야차완과 항상 중생으로 하여금 환희를 정장하게 하는 근달바왕과 항상 부지런히 모든 악위치를 제멸하는 구반다왕과 항상 일체 중생을 발제하여 모든 유의바다에서 벗어나기를 원하는 가루라왕과 모든 부처의 몸을 성취하여 세간에 높이 벗어남을 얻기를 원하는 아수라왕과 부처님을 친근하여 곡궁하며 공경하는 마우라가왕과 항상 생사를 싫어하고 항상 부처님을 친근하기를 좋아하는 모든 대천왕과 저 부처님을 존중하고 찬탄하며 공양하는 모든 대범천왕들이다. 여기까지가 22종류의 이제 부처님을 옹호하는 신중들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저때에 누가
문수살이 동자가 보살이 아닙니다. 원래 문수살인데 요때는 동자로 나타납니다. 지금부터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왜? 잘 생각해 봐요. 부처님이 중생을 교화할 때는 어떻게? 중생의 원력에 따라서 몸을 나타낸다라고 했습니다. 원력에 따라서. 대일경에도 나옵니다마는 보살신을 원하면은 보살신으로 나타나고, 그렇죠? 용신을 원하면은 용의 몸으로 나타나고, 부처님이 항상 중생의 모습으로 나타나서 중생을 교화하는 겁니다. 그럼 우선 먼저 부처님이 우리가 가장 쉽게 보면은 누구로 나타났어요? 실달태자로 나타났잖아요. 뭐로? 사람으로. 맞죠? 인간을 제도하기 위해서 2500년 전에 비로자나 부처님이 뭐로 태어나요? 사람으로. 사람으로 태어나는데 실달태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비로자나 부처님도 그랬는데 문수보살은 어떻게 해요? 문수보살은 누구를 제도하려고 태어날까요? 선제라는 동자를 제도하기 위해서 문수가 동자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문수살이 동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앞 시간까지 읽은 모든 보살은 다 문수보살이에요. 이제부터는 문수동자로 나옵니다. 문수동자. 그렇죠. 왜 그러냐면 부처님은 항상 중생에 맞춰서 나온댔으니까 나를 제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나오겠어요? 나와 같은. 앞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세상의 모든 게 나타나는데 나타나는 모든 현상은 어떤 수준으로 보일까요? 내 수준으로. 그래서 저는 실행론이나 종전의 법을 당체법을 듣다 보니까 4대가를 부르더라도 어때요? 다 법문으로 보이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까치를 봤는데 뭐요? 까마귀 이야기 했잖아요. 까마귀가 법문으로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은 까마귀로 보여갖고 톡톡 쫀다고만 알지만 저는 저게 법이구나. 왜? 내 수준에 부처님이 저렇게 알려주는구나. 그래서 저는 그 까마귀가 까마귀로 보이는 게 아니라 나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나다 이렇게. 이제 당체법문은 종조님의 당체법문은 이제 여러분의 입장에서 보셔야 돼. 우유를 하고 가다가 쏟았다. 누가 쏟았습니까? 내가 쏟았으면은 우유가 뭡니까? 나의 법문이에요. 나의 법문이에요. 내가 그리 쏟았으니까. 그런데 여러분이 가다가 쏟았다. 내가 그걸 봤습니다. 역시 나의 이게 당체 법문이고 당체 설법이에요.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다 그러면은 어때요? 교화자가 아니지. 따로따로 보면 교화자, 상대성으로 보면 교화자가 아니지. 당신은 당신이고 나는 나요. 그럼 무관해도 돼요. 그러면은 어디서 뭘 배워? 배울 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법문도 아니고 설법도 아니죠 뭐. 그냥 세상 돌아가는 거고. 자, 오전에 햇빛이 안 보이다 지금 햇빛이 보인다. 이게 내가 보면은 어제 있었던 일이 아침에 정신을 못 차리게 하려고 국민들 못 차리게 하려고 다 우중충충하게 했다가 결국은 좋아지는구나.
다만 그 방향이 어느 쪽으로 좋아질지는 모르지만 하나도 나한테는 좋다. 어떤 사람은 지금도 아마 슬퍼하고 있을걸요. 슬퍼한다고 해결 납니까? 그러니까 흉년에도 뭐가 돼요? 배불러 죽는 사람이 있고, 흉년에도 풍년에도 배고라. 경제가 아주 낮아질 때 갑부가, 경제가 아주 풍부할 때 쪽박차는, 그 왜 그럴까요? 법문으로 안 받아들여서 그런 거예요. 늘 대립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아침에 뜨는 태양, 가리웠을 때 태양 안 떴습니까? 다만 지구 사이에, 지구 대기권 공기방울 중간에 구름이, 그렇지, 구름 없으니까 마찬가지잖아요. 잠시. 여러분 생각에는 어떨 때 보면은 아침부터 12시야 오후 2시까지가 그러니까 몇 시간 걸리죠? 그런데 그게 눈 깜빡할 사이입니다. 여러분 아침에 구름보다 지금 말하니까 눈 깜빡할 사이 했었잖아요. 이렇게 이 법문을 누가 보라고 했냐면은 그게 바로 진각성전이에요. 이게 보통 법은 아닙니다. 진짜 육자진연의 묘리를 깨달은 분의 모든 건 이 삼남아 이 자체에. 그래서 실탈태자를 다시 이야기하면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습니다. 태자로 사람 몸으로 태어나가지고 수행을 해서 인간과 똑같이 배고프고 슬프고 서성 찾고 하는 게 나오잖아요. 피골이 상접하도록 이렇게 했으니까. 그러다가 또 마지막 공양 하나 딱 받고는 또 몸이 또 원상복귀 되고, 그렇죠? 그래가지고 니른스나 강을 건너서 보리수에 딱 앉아가지고 77일 뒤에 마왕을 불러서 깨워가지고 야, 너 정명해라. 마왕이 방해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 마왕이 잠을 자고 있어서, 왜? 지금 들어올 때는 마왕이 겁을 내서 이거 성불 자리에 왔구나. 들어오기 전에, 니른서나 강을 건너기 전에 부처님의 그 실달태자 행적을 보면은 니른서나 강 저쪽 언덕에 어느 수행자가 토굴에서 수행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실달태자도 이제 우미죽을 마시고 몸이 회복된 다음에 다시 그 근처 수행처를 찾고 보니까 토굴이 하나 보여. 그래서 그거 들어갔습니다. 들어가니까 거기서 평생을 수행하던 수행자가 실달태자의 모습을 보고 이 토굴에 주인공이 왔다. 이 토굴은 깨달을 수 있는 장소인데 내가 인연이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저분이면 깨닫겠군 하고는 평생 수행하던 굴을 양보합니다. 실달태자니까. 그 실달태자가 거기서 앉아 봅니다. 앉아 보니까 여기서 깨달아 봤자 성문도 못 되겠어. 그래서 일어납니다. 일어나서 가니까 아이고 여기서 깨달으셔가지고 저한테 법을 주셔야 되는데 하고 만류를 하니까 내가 있을 곳은 아니요. 당신이 평생 여기서 했으니까 언젠가는 당연히 깨달을 것이오. 그러면 당신이 하고 나는 굴론돌이 박힌 돌 내가 뽑아낼 수 없으니까 그거는 나오면서, 그러니까 그러면은 제발 어느 곳에 가시더라도 깨달음을 얻으시고 부처가 됐으면은 꼭 저한테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꼭 찾아가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 겁니다. 그리고 실달태자는 거기서 나와요. 나와서 보리수 아래로 들어가서 진짜 다 들어올 때 처음에 마왕은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귀신의 소리 내고 막 난리여. 숲속에 이렇게 사람 들어온 거 아니라고. 원래 평소에도 그 숲이 귀신 소리가 났어. 왜? 마왕이 생각할 때, 마왕 파순이가 생각할 때 여기는 누군가가 들어오면은 부처가 돼. 그러니까 이 부처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 숲에 아예 못 들어오도록. 그리고 귀신 소리를 내는 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나무를 성장시켜서 나무 잎사귀와 나무 잎사귀가 부딪히면은 괴성이 나는 나무를 거기다가 심어서 잘 자라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나무가 심어서 자라니까 바람 불면 어떻게 돼요? 부딪혀 가지고 괴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귀신이 우릉우릉 한 소리 같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그 숲을 가까이 오지를 않아요. 그래서 비어둔 곳이에요. 그러니까 어쩌면 실달태자 오기를 기다리고 있는 거죠. 그래서 실달태자가 그걸로 들어오니까 실달태자는 그거 상관이 없는 거예요. 무슨 소리 어쩌. 나는 그냥 조용한 곳에 들어가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마왕파순이 얼마나 놀랬겠어. 아이고 이게 내 세계가 이제 무너지는구나. 아이고 하필이면 내가 그렇게 방음막을 치고 이 보리수, 그 당시에는 필발라수죠, 심어가지고 잎사귀와 잎사귀 부딪히 바람만 불면 얼렁얼렁 하면 스쳐가지고 귀신 소리 나도록 만들어 놨는데 이게 듣지도 못하고 일로 들어오니까 이게 왜들. 그래서 막 몰아내려고 하지만 쫓겨납니까? 그러면 더 좋다. 왜? 범접을 아무도 안 하니까. 그래서 그 중에 보니까 진짜 나무를 얼마나 잘 자라게 했는지 가운데 큰 나무가 앉기 좋은 자리가 있는 거예요. 꼭 일부러 사람이 심어서 만든 같이. 사실은 그랬지. 못 들어게 하려고. 그래서 보니까 반석도 있고 걷다 앉아갖고 이제 세어나는데 하루가 가고 이틀이 가고 일주일이 가고 2주 가고 마왕파순이는 그냥 안절부절이야. 어떻게 쫓아내긴 내야 되는데, 그리고 원숭이를 시켜가지고 원숭이 마음을 시켜가지고 가만 앉아 있으니까 그냥 열매를 따다가 집어 던지고 일어나게 하려고. 그러니까 태자는 어떻게 생각했어요? 원숭이가 열매를 던져주니까 안 그래도 목말랐는데. 결국은 나중에 원숭이도 결국은 던지는 게 아니고 이제 따다가 이제 공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유명한 원숭이 공양이 바로 그 말인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주일 가고 2주 가고 3주 가고 4주 가고 5주 가고 하니까 그래도 안 깨닫거든. 그 마왕이 한 6주쯤 지나니까 안심을 해. 아 이거 저 사람도 깨달을 사람 아니구나 착각한 거지. 그 마음이 기다릴 때까지 한 게 7주예요. 여러분이 왜 49일 7자성을 불공을 하게 하냐면은 그 사이에 여러분이 평소에 어떤 것이라든가 자연의 어떤 거라든가 공간의 시간의 어떤 마장이 있다는 겁니다. 누군가는 못하게 한다는 거예요. 뭔가가 누구나 다 그래요. 여러분이 인지음이 있는데 인지음이 있어서 여러분이 이 물건을 못 갖는단 말이에요. 인지음이 있어서 이 물건을 못 갖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물건을 갖겠다고 이제 불공하니까 이거 계속 이렇게 하다 보면 요걸 물건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요걸 못 갖게 어떻게 해야 돼요? 방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성원도 마찬가지야. 지금 나는 이거 인지음이 없는데 내가 이걸 갖기를 바래. 나는 부자가 아니요. 나는 멍청해. 근데 나는 부자 되기를 바라고 나는 해탈하기를 바라잖아요. 없는 걸. 그럼 여기 이제 불공을 할 거 아닙니까? 하면은 이게 어떻게 돼요? 이걸 얻으려면은 이게 못 얻도록 방해하는 기간이 가장 짧게 49일 걸린다 이 말이에요. 이걸 통과를 해야 인점이 사라져서 이걸 얻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근데 실달태자는 이미 갖춰졌는데 이걸 마왕파순이가 모르도록 그렇게 한 겁니다. 부처님이 된 거예요. 그러나 또 하나는 부처님의 일대사 인연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 주는 겁니다. 그렇게 불공하라고. 정진해야 바뀐다고. 하물며 실달태자와 같이 32상과 80종으로 갖춘 사람도 49일이라는 시간이 걸려가지고 성불하는데
여러분은 성불은 아니지만 요 접시 하나도 가질 복이 없는데 요걸 가지려고 했을 때 그래 일주일 한다고 요 가져져요? 있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월추불공 한다고 가져져요? 그럼 얼마나 좋겠어요? 있을 수 없습니다. 틈만 나면 하셔야 돼. 그 성원이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원래 가질 수 있는 것을 지금 못 가져서 서원하는 것은 일주일만 해도 돼. 원래 내가 가질 수 있는 거야. 근데 지금이 필요해. 내년이 필요한 게 아니고 올해 지금 필요해. 그런 거는 돼. 원래 가질 수 있는 건 당겨서 갖는 거는 된다 이 말이에요. 근데 못 가질 것을 갖겠다 그러면은 평생 하셔야 돼. 그것도 사회생활 행하면서 하니까 뭐 평생 얼마나 공이 쌓이겠어요. 잘 알고 하셔야 돼. 하다가 조금 하다가 안 되면 에이 공덕도 없더만 왜 하냐고 하지 말고, 그거는 원래 못 가질 물건이요. 인이 없었어. 그런데 인이 있어 가졌다 하더라도 또 어떻게 해야 돼요? 장원하기 위해서는 또 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이제 실달태자는 이제 마왕파순이를 그렇게 해서 마왕파순이가 6, 7일 지나고 나니까 이제 마음이 놓이는 거예요. 이제 깜빡 잊어먹고 이제 저녁만 되면 자는 거예요. 이제 왜 그러냐면은 간밤에 잘 넘겨 내일 아침이 되면 원래 깨달는데 오늘도 가만 보니까 깨달을 생각이 없는 것 같아. 또 자고 하니까 실달태자는 이미 7, 7일 다 보내고 마지막 날 가만 보니까 야가 자고 있어. 나 지금 내일 아침에 지금 깨달는데 이 내가 깨달았다는 걸 누군가를 증명을 세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실달태자가 마왕 파순이를 깨웁니다. 내가 마에 휘둘리는 게 아니라 새벽에 정진 다 끝내고 마지막 끝내고 이게 아직도 안 나와. 그래서 깨웁니다. 깨우니까 타와 자전서 깜짝 놀래갖고 뭐요? 나 내일 아침에 해 뜰 때 깨워 부처대니까 너 어떻게 할래? 그러니까 무슨 소리요 지금? 그래 갑자기 그냥 1000명의 자기 부하들을 흑백으로 나뉘어 부하인데 빨리 내려가자. 그러니까 100의 부하 5000명 500명은 나 안 가. 이때까지도 그런데 뭘 가냐고. 근데 흑의 500의 마구녀는 따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딸 셋도 같이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근데 100의 500은 안 옵니다. 아이고 가도 뭐 또 뭐 우리 잠만 못 자지 뭐. 그래서 싸우는 게 마군 항복 받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뭐 처음부터 방해한 거 들어오지 못하기는 방해를 벌써 했고 그 다음에는 안심하고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이제 불공을 하면서 일주일 불공하더라도 1, 2, 3, 4까지 이렇게 하면서 참여하면서 나는 참여합니다 이러고 있으면은 마구니가 가만 쳐다보니까 자는 서원은 안 비고 참여만 하네 이래. 그러니까 수요일까지 참여하고 있으니까 아이고만 니는 엄마 해도 괜찮겠다. 아유 나 이제 갈래. 니인데 방해 안 할래.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부터 이제 서원하는 거예요. 팍 서원해야지 이제 갔으니까. 내가 별별 걸 다 가르쳐 주는데도 잘 듣고 하셔야 돼. 그걸 좀 속이기도 해야지. 실달태자도 그랬는데 내가 수행은 똑바로 마지막을 점검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대신 일요일은 또 깨워 다. 그러니까 수요일 오후부터 목금 토까지는 하고 서원하다가 일요일 되거들라 이제 진짜 이제 부딪혀 깨워갖고. 그래서 일요일은 자생일찬에 용맹정진 하는 겁니다. 그게 회양일이잖아. 그래서 거기서 마왕파순이 오케이 그러면은 성취되고 마왕파순이하고 그냥 막 싸우는 거예요. 엄청나게 싸워. 그러니까 처음에 딸 서일 보내가지고 탐진치에 대한 유혹을 하잖아요. 당신이 가만히 있으면 왕도 되고 뭐도 되고 인도 전역을 하고 뭐 당신이 지금 해탈하면은 부처가 되면은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지만 전륜성왕이 돼도 다 제도합니다. 막 해요. 가만 들어보면 그래
전령성화이 돼도 제도 한다니까 속이 타죠. 근데 내 길은 그게 아니야. 지금은 전령성왕이 되면은 지금은 인도를 통일하지만 100년 뒤에는 도로함이 타버리잖아. 도로 똑같잖아. 내가 죽고 나면 또 인도가 또 나눠질 텐데, 그렇죠? 나는 금생을 바라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안 먹히는 겁니다. 누구 말 맞다 씨알도 안 먹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병이 이렇게 있는데 마왕인데 그래, 나를 여기서 일어나라 하지 말고 나는 요 앉아 곧 시간 되면 곧 선고를 할 거니까 요 병만 넘어뜨리면은 내가 일어날게. 그러니까 500의 마군이 이 병을 누가 그 중에 제일 신놈이 와가지고 마왕 파수의 말 듣고 병을 탁 잡고 당기니까 꼼짝을 안 해. 안 움직입니다. 10명, 100명 꼼짝을 안 해. 500명이 밧줄을 걸고 당겨도 꼼짝을 안 해. 그 말이 그 장면입니다. 결국은 항복. 예, 실달제자 당신은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성취했습니다. 이렇게 탁 찍어주는 거예요. 비로소 부처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마지막 자성이날 불공하면서 용맹을 세웠을 때 법계가 당신은 서원이 성취됨을 팍 이렇게 해야 되는데 또 도장 못 받고 또 시간 아웃돼 갖고 또 갔어. 공무원 문 닫았다 이 말이에요. 5시 4시 되니까 내일 오세요. 찍어드릴게요. 왜 또 점심시간에 왔냐고. 점심 못 갈게요. 줄 섰는데 당신 번호가 아이고 늦습니다. 예약하고 오세요. 또 못 받았어. 이달 또 못 받았어. 4월달 잘했어요? 4월달 잘하셨냐고. 또 잘 못한 사람 뭐랍니까? 5월달에 또 오라 그러잖아. 내일 오라 그러잖아. 또 5월달 가면 마찬가지. 또 줄 서 있다가 또 오게? 자, 언제 결제 받으려고 그래요? 그게 인가 받는 건데. 그래서 실달태자는 깨달음을 딱 얻고 뭐가 됐습니까? 비로자나 불이 된 겁니다. 그때는 석가모니 불이 아닙니다. 비로자나 불. 비로자나 불이 딱 되고 나니까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할까? 내가 되었으니까 중생을 교화해야지. 그리고 중생을 가만 살펴보니까 아이고 내 말 하나도 못 알아들을 사람이야. 하긴 했는데 나 갈래. 나 법신으로 갈래. 왜? 못 알아듣는데 뭐 해봤자 번뇌만 일으킬 거니까. 그러니까 천신이고 뭐고 다 내려왔고 아닙니다. 옛날에도 과거도 부처님이 성불 하고 난 다음에 그래도 했습니다.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이왕 부처가 됐으니까 분명히 하는 방법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 이게 한두 천신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수없는 천신들이 이야기하니까 꼭 여기에 꼭 천신들이 나와서 하는 장면 같아. 공양하고 공양만 하대죠. 무슨 신 잘 들으셔야 돼. 이게 그냥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은 그 천신들은 몰라요. 무슨 방법인지는 몰라. 다만 과거에 부처님도 성불했다 했는데 그래도 중생 교화했다는 건 알아. 그러니까 그것도 아마 알 겁니다. 해보세요. 나도 뭔지는 몰라. 그거 알면 천신이 무척해. 그래서 거기서 이제 머물러서 우선 그러면은 내가 깨달음을 정리를 한번 해봐야겠다. 어디서 어떻게 됐는가 하고 3, 7일 동안 앉아서 정리하는 게 화엄경이에요. 자수법락. 혼자서 깨달음에 대한 이 정리하는 부분입니다. 화엄경이 그런 경이에요. 설하지는 않았습니다. 딱 하고 보니까 이 법으로 하면 되겠구나 하고는 비로자나 불에서 뭐로? 비로자나 보살로 내려와 버립니다. 1성에서 2성으로 내려옵니다.
일성이 비로자나 불인데 이성 비로자나 보살로 내려와 버려요. 시달태자가 부처되고 난 다음에 보살로 딱 내려와 가지고 다시 어떻게 돼요? 어떻게 할까? 누구를 먼저 할까 하고 쭉 이렇게 살피는 게 4주가 걸려. 그거는 지금도 보더가에 가면은 그 7자리 이렇게 있습니다. 부처님 앉아서 이렇게 삼매 들었던 자리. 그거 가면 다 안내줘요. 갔다 오신 분, 인도 불적지 다녀오신 분, 손 아무도 안 되네. 우리 이 화음하시는 분들 불적지 한번 가야겠네. 가야 이게 지금 내 하는 말이 지금 또 다른 사람하고 하면 또 몰라. 이 우회된 건지. 이 화음의 이치에서 가봐야 돼. 그리고 다 돌고는 이제 내가 보살로서 자 출발하자. 이렇게 해서 7일 만에 이제 출발을 하기 시작하는데 하면서 제일 먼저 나와 인연이 있는 사람 스승을 먼저 생각합니다. 스승을 보니까 첫 번째 만난 스승, 두 번째 만난 스승, 세 번째 만난 스승, 첫 번째 만난 스승 벌써 몇 년 전에 열반했고 두 번째 몇 년 전에 열반했고 마지막 한 스승이 해필이면 성도할 저녁에 열반했다. 조금만 살아시면 되는데 결국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또 누가 가깝냐 보니까 나하고 같이 공부한 5비구. 인연이 있구나. 그래서 5비구를 해안으로 보니까 200km나 떨어진 바라나시에 가 있어. 그러면 내가 글로 가야지. 그래서 보살의 비로자나 보살의 몸으로 갑니다. 가면서 중간에 대선인을 만나가고 한번 해볼까 말을 하니까 당신 스승이 누구요? 누가 그런 걸 가르쳐서 이러고 앉았어. 나는 스승이 없어. 내가 스승이요. 그게 무사도고란 뜻입니다. 마지막에는 무사도고가 돼야 돼. 여러분 지금까지는 어떤 스승의 말을 듣지만 최후 마지막 수행은 스승 없이 하는 겁니다. 스승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스승 경지받고 더 되겠어? 그 스승을 뛰어넘어야지. 그렇죠? 그래서 큰 스승이라는 분을 만나 수행자를 만나서 이야기하니까 그래서 묻기를 당신 참 듣고 보니까 참 대단한 깨달음 얻었습니다. 근데 스승이 누구요? 그러니까 스승이 나요. 그러니까 무슨 소리 하고 있어? 그걸 갚으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무건으로 내가 바나나시까지 가는 거예요. 아무도 제대로 할 생각 없어. 왜? 헷갈리니까. 이 사람 들어봤자 못 알아듣니까. 그래서 거기까지 가면서 거기서 설법을 하는 거예요. 하지만 석가모니는 아니에요. 세존이지 그냥. 석가모니는 열반을 쿠시나가라에서 열반하면서 비로소 화신 석가모니 불이라고 하는 거예요. 불은 설법을 못해요. 중생에게. 역시 비로자나 보살인데 비로자나를 빼고 그냥 다 보살로서 이렇게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성 중생에게 이성법을 가르쳐. 왜? 우리 중생은 삼성이니까 삼성이 이성이 되라고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성문영각이라고 그래요. 아라한이라고 그래요. 왜 그냥 보살이 이성이니까 요법밖에 못 가르쳐. 일성은 부처님이잖아. 요 이성이 된 성문영각이 요때 스스로 마지막 무사도고 스승 없이 수행해서 뭐가 돼요? 일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법으로 낮춰서 삼성법을 깨달으면 이성이 되는 거예요. 이성도 윤회를 안 하니까. 그런데 우리는 이성이 아주 안 좋은 거로 성문영각 이성이다. 우리 성문영각 그냥 아무것도 못 되면서. 그분은 대단한 분이 아라한이에요. 열의 10호 중에 하나예요. 함부로 보면 안 되는 겁니다. 물론 화음에 들어오면 일성이 못 돼서 이제 한이지. 이런 어떤 과정이 거기서 다 이루어진 겁니다. 이루어져서 이제 중생을 닮은 부처가 보살이 설명을 중생 모습을 놔둬서 설명하는데 여기도 마찬가지라 이제 문수 동자로서
선제 동자에게 법을 전하기 위해서 이미 보리수 아래에서 동자의 몸으로 3주 동안 먼저 화음을 차수법락을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바라나시에서 비로소 이야기체 아함경으로부터 시작합니다. 할머니가 손자에게 옛날 이야기 해주듯이, 옛날 이야기가 다 뭐겠습니까? 권선징악이잖아요. 아니 할머니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해준 이야기가 다 뭐의 중심이? 선을 권장하고 악을 징벌하는, 다 그거잖아요. 그거 중심 이야기 아니고 뭐가 있어요? 다 그 이야기예요. 그렇듯이 이제 비로자나 보살이 비로소 이야기로 해주는 거예요. 인간의 삶을 어떻게 살아라, 계율을 지켜라 어쩌라.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계율 지키게 하잖아요. 열반하면서도 누구를 스승 삼으라 그러니까 스승 삼을 게 개를 스승으로 삼아라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을 여러분이 알다 보면 아 이게 부처님이구나. 그럼 우리는 이제 뭐예요? 그런 것들이 다 부처님은 실달태자 비로자나 보살은 없지만 이미 비로자나 부처님이 삼라만상에게 다 나를 위해서 설법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 모습을 종조님은 당체법문, 당체설법 이렇게 하신 거예요. 이 법을 주변에서 일어나는 이 상황들을 하나하나 가볍게 넘기지 마시고 그렇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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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수순의 법이고 그로 인해서 되는 건데 여기도 이제 선주 누각에서부터 쫓아 나와서 문수다리 동자가 문살 머무르고 선주 누각이니까 쫓아 나와서 무량한 보살과 더불어 동행하다. 어디로 갑니까? 이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있어요. 누가? 선제 동자. 그래서 문수다리 동자가 누구를 데리고 뒤에 22 신들을 함께 이제 어디로 가? 선제 동자가 있는 곳으로 이제서 비록 가는 거예요. 이때까지 다 했다가 참 멀리도 왔어. 아직도 못 만났어. 그래서 가면서 전부 다 누구예요? 인간 세상에서 그나마 해탈하고 움직이는 신들과 같이 가야 돼. 그래야 선제 동자가 알 거 아니에요. 너무 우악한 사람하고 같이 가면 선제 동자가 그럼 안 되잖아요. 아니 초등학생 앞에 교수 데리고 와서 뭐 하려고? 그죠? 아 유치원생한테 교수 데리고 가고 뭐예요? 소용없잖아요. 유치원생에게 뭐예요? 우선 먹는 거, 노는 거, 놀이기구, 그것도 가벼운 거 내가 볼 때는 한테 쓸 데도 없더만 그런 걸 지고 가서 그렇죠? 이게 놀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겁니다. 그래서 바라나시로 가서 이제 설법하는데 문수사리 동자는 누구를 데리고 가냐? 여기 보면은 어때요? 금강신 무슨 신 그죠? 금강신 신중신 다 우리 있는 거잖아요. 주성신 산 쉽게 말해서 산, 물, 불, 바람 이렇게 보시면 돼요. 밥 먹을 때 되면 어때요? 주방신 그죠? 왜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렇게 쭉 가면서 또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삼라만상이에요. 삼라만상 맞죠? 지금 쭉 내려가면은 주성신까지 요 보면은 13신까지가 다 뭐냐면은 주변에 있는 만물들이에요. 그 다음 14번째 항상 부지런히 일체지의 경지에 무상법성을 수호하는 모든 대용왕 이제 비로소 생명체가 보이는 그런 어떤 팔부신 중 나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14번째 용왕 그 다음 뭐예요? 용왕, 야차왕,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구반다쿠고 막 나오잖아요. 이렇게 해서 앞에는 모든 만물 그 다음에는 용왕, 천신 이런 분들하고 이제 같이 어디로 가요? 선제동자 있는 곳으로
가는 겁니다. 그 출연하여 와서 부처님이 계신 곳 참석하여 나오죠. 자, 한 장 넘겨서 183조 대범천왕들이라 문수사리가 이와 같은 등 공덕이 장엄한 모든 보살들과 더불어 말만 신신신 그러지 다 보살의 위에 있는 주방신이라도 보통 주방신이 아니고 산신이라도 보통 산신이 아니고 그래요. 산신하고 다 똑같습니까? 달라요. 그다 보살의 위치에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게 문수사리가 보살이잖아. 보살의 위치에서 다만 동자로, 산신이 다만 보살인데 산신으로. 빨리 이해해야 되는데 흑옹신이 보살인데 뭐로? 흑옹신으로. 이렇게 해서 그래서 보살들과 더불어 머무는 곳으로부터 출현하여 와서 부처님 계신 곳에 참석하여 먼저 부처님 계신 곳에 먼저 가요. 뭐로? 여러분이 새벽 정송하듯이 가지를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참석하여 세존의 오른편으로 무량하게 돌고 오른쪽으로 팽팽 돌죠. 돌고 난 다음 모든 공양구로서 각가지 공양하고 공양을 마친 다음 물러날 것을 말씀드리고 남행하여 저 인간 세상으로 가셨다. 이제 문수동자가 인간 세상에 있는 선제동자를 옵니다. 인간 세상으로 내려와요. 즉 보더가야에서 쉽게 말하자면은 어디로 가요? 실달 때 비로자나 보살이 바라나시로 가듯이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때 존자 사리부리 10대 제자지요. 부처님이 그렇게 하니까 존자 사리부리 이때는 벌써 10대 제자가 있는 이유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근기는 소승의 법이 끝나고 대성으로 갈 때 비로소 화엄의 경지를 알아듣기 때문에 선제동자는 이미 성문 영각의 경지를 통과한 사람이에요. 문수사리 보살도 마찬가지고 그래 동자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통과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다 보살이라 그랬잖아. 그러면 사리부라고 이런 분들은 가섭하고는 아직까지 보살이 못된 인간 세상에 깨달은 사람, 아라한. 그러니까 이제 나오잖아요. 저때 존자 사리불 그러고 나오는 게 석가모니 비로자나 보살이 있을 때 존자 사리불이 부처님의 위대한 신통 힘을 받아서 비로자나 보살이 있는데 그때 비로자나 불이라 그랬잖아요. 37 정에 들어갈 때 맞죠? 그때에 이제 왔는데 벌써 사리불하고 이런 분들은 아란이 된 거죠. 그 전에 그래서 이 문수살이 있는 보살인데 오는 거예요. 자, 신통 힘을 받아서 부처님 신 받아서 문수살이 보살이 모든 보살의 회상을 장엄하며 이건 이제 사리불이 보는 겁니다. 회상을 장엄하며 더불어 서다림을 나와서 저 남방의 인간 세계로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서다림에서 화엄경은 자수범락으로 설할 때는 어디서 설했다고? 보더가야. 그렇죠? 그 다음에 선제에게 법을 설할 때는 어디라고? 서다림. 이제 서다림입니다. 그러니까 부처님이 서다림에 있을 때입니다. 벌써 한 바퀴 돌고 서다림이 처음으로 법당을 지어서 그곳이니까 그때는 이미 10대 제자가 다 성취되어 있을 때예요. 그러니까 이 사리불이 나오는 겁니다. 인간 세계로 이제 향하는데 다시 이제 서다림의 부처님의 세계에서 서다림의 사리불이나 이런 분들이 볼 때는 역시 인간 세상인데 이제 삼매에 들어가면은 문수사리 동자의 삼매에 들어가면은 불세계에 사는 거예요. 그게 화엄경은 서다림에 설하지만 불세계에서 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세계에서 이제 인간 세상으로 사리불도 같이 오는 거예요. 그걸 잘 이해하셔야 돼. 향하여 가는 것을 보고 이와 같이 생각을 하였다. 야, 사리불이 생각합니다. 나도 한번 가봤으면은 내가 비록 성문이 아란이 됐지만 어이구 문수동자가 남방으로 어디 가신다는데
나도 한번 가봤으면 사리부리 10대 제자들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가고 싶다. 그러니까 보살의 세계에서 이제 중생 세계로 내려온다 그러니까 나 사리불도 아직까지는 아란이지만 나도 문수보살, 문수동자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다. 이때까지 경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뭐가 달라요? 비로자나 보살의 경지하고 비로자나 불의 경지하고는 다르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비로자나 보살의 경지에서 지금 아란이 됐는데 문수사리 동자는 비로자나 불의 경지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 그럼 한번 따라가 보자 이 말이에요. 내가 이제 마땅히 문수사리로 더불어 함께 남방으로 가리라 이렇게 서원하는 겁니다. 하고 때에 존자사리불이 거느리고 있는 제자들이 있어. 육천비구 비구로 더불어 전후에 둘러싸여 머무는 곳으로부터 나와서 부처님 계신 곳으로 찾아가서 부처님 발에 정례하고 세종께 아뢰었다. 세종께서 듣고 허락하였다.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하니까 육천비구도 다 나설 거 아니야. 그 허락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른편으로 세 바퀴를 돌아 물러날 것을 말씀드리고 문수사리 계신 곳으로 갔다. 허락을 받았으니까 쉽게 말하자면 석가모니 불로부터 허락을 받았다면 이제 따라가 봐라 이렇게. 사실은 이때가 비로자나 불이었는데 그렇게 보면 돼요. 이 육천비구도 이 사리불의 처소로부터 함께 주하였으나 출가한 지 오래지 않았다. 육천비구는 사리불의 제자가 된 육천비구는 출가한 지 오래되지 않았어. 이러는 바 그 비구들이 누구냐? 해각비구, 선생비구, 복광비구, 대동자비구, 전생비구와 정행비구와 천덕비구와 군해비구와 범성비구와 적해비구들이라. 이제 이런 얘기죠. 이와 같은 등 그 수량 6천이 모두 다 일찍이 무량한 모든 부처님께 공양하여 깊이 선근을 심은 사람이요. 비록 깨달음은 그 경지에 못 올랐지만 6천 비구는 나름대로의 선근을 다 과거생에 심은 사람이요. 여러분도 선근을 심어서 지금 화엄회상에 온 겁니다. 어떤 성을 심어 언제 심은지 모르지만 온 거예요. 이해력이 광대하며 선근을 심었기 때문에 알아듣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력이 광대하며 믿음의 해안이 명철하며 그 마음이 넓고 부드러우며 부처님의 경계에 관하며 법의 본성을 요달하였으며 중생을 요익하게 하였으며 항상 즐거이 모든 부처님의 공덕을 부지런히 구하였으나 모두 이 문수사리의 설법교화로 듣기는 들었는데 비로소 성취한 것이었다. 한계단 이승의 경지에 문수동자 이야기 듣고는 딱 올라갔다 이 말이에요. 저때의 존자사리불이 가는 중에 모든 비구를 관하고 해각비구에게 고하여 말씀하였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여기서부터 다음 날 하겠습니다. 이제 많이 왔죠? 예.